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저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일깨워 주셔서 그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원이 살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포악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거칠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의 궁핍함, 굶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서름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이런 위중한 이때에 하나님은 백성의 삶을 바꿀 지도자로 기도원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기도원, 과연 모든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로 좋은 지도자감인가? 정직하게 우리가 6장 말씀을 살펴보면 자격 미달입니다. 지도자감은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당연히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이 들어와서 움츠린 채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의 그 암울한 그 상황,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되도록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동안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울분과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원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기도원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기도원이 또 항변을 합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 왜 굳이 약한 저를 선택하십니까? 가장 작은 저를 왜 선택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기도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고합니다.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16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정을 구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이 요구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용기를 냅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수행을 한밤중에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27절에 나타나는데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주저주저하는 모습, 근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두려워서 밤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또 한 번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36절에서부터 40절에 나타나는 양털뭉치의 시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재차 요구합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터무니없는 요청에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역시나 또 한 번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무리한 요청에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사기 6장에서 우리는 자격 없는 기드온을 선택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만 그것보다 연약하고 의심 많고 자신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표정을 구하면서까지 믿음을 확인하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느냐, 그런 물음이 생깁니다. 넌 안 되겠구나. 알고 보니 너 참 못났네.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안 되면 이 사람으로 바꾸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울분도, 기드온의 의심도, 기드온의 두려움도, 기드온의 주저함도 다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그런 기드온을 토닥거리시며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암울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백성의 죄, 그로 인한 고통과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 순환의 역사가 지치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복되는 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럽고 질풍해져 갑니다. 그렇게 죄인된 인생이 자기 소견을 고집하는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폭로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버리는 것 같은데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질구질한 죄악의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득하십니다. 못난 기드온을 설득해 가시듯이 자격 미달, 한창 그 자격의 함량이 미달인 기드온을 설득해 가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토닥이며 설득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결정을 지키시고 이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비록 흔들리고요, 부대끼며 분노하고 씨름하며 살아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저하며 제자리 걸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약의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지극히 못난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토닥거리시며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걸음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